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기 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나 제자들,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리부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업무 처리를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또한 좋았기 때문에 그의 평판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맡은 바 일 처리를 딱딱 해내며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은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의 평판은 날로 좋아져 갔고 그의 모습이 회사에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일하던 상사가 매뉴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결과로 가는데 원래 기존에 해오던 매뉴얼대로가 아닌 조금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계속해서 자신의 방향을 고집했습니다. 상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일 처리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상사 또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일의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이 청년의 평판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 청년은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다른 시선으로 인해 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명령이 있더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해오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사가 명령한다면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상사의 말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 하나님과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약시대 또한 이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고집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 자신들이 남들에게 평판이 깎이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고집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끌고 간 것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그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수락한 것을 아주 크게 묘사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 선교를 하지 않았을 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고집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봤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믿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참되게 모세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아주 희칠한 무덤과도 같이 겉모양을 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적인 정결이나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고 싶은 것,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 성적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하고 쫓는 데 초점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반듯해 보이는 무덤일 수 있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지옥 관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해 보여도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야 우리의 겉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관정에 보내놓고도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는다,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정말 모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모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저 겉핥기식 신앙을 가진 잘못된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기도 뭐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적으로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더 나아가서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장본인은 아닌지, 매일매일 모든 순간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어느 순간순간에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성도인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제자인지 이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지요. 이것들은 누가 정하고 누가 판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또는 유튜브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19년, 2020년들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깔끔한 신축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페인트 칠도 새로 하니까 아주 깨끗하고요. 자재들도 다 새 거고 집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어떻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서비스로 식기세척기, 냉장고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 구조 또한 정말 최신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을 만큼 깔끔한 집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왜 순살 아파트라고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들의 실체가 어떠했습니까? 순살이라고 불릴 만큼 건물의 내 구조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뭐 자재를 한두 개 빼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내철근이라는 것을 한두 개도 아닌 수십 개, 심지어는 다 뺀 아파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집 내벽이 갈라지고, 주차장이 무너지고, 집이 흔들리고, 외벽이 손상되면서 심지어는 아파트가 휘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뻔뻔하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의한 피해 보상도 잘 해결해낸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순살 아파트의 실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순살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강정 마냥, 속빈 강정 마냥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순살 아파트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니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창피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화를 통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버스기사 아저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예화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나오고,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도 제대로 행하지는 않는데 밖에서는 제대로 행하고 무언가 되는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따라 신용만 했던,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던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문자로 적혀있는 성경책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만능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이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 때에도 마지막에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주님.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란다. 이쪽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군말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마음부터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